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은 타락의 한복판에서 복음이 선언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흐트러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흐트러졌다기보다는 무엇이든 깨고 보자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행복이나 또한 만족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들 말하지만 실상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이 시간도 체감하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과 또한 세상을 철저하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요, 사랑인 복음에 대하여 그 근본적인 이해가 얼마나 절실한 때인지를 우리는 이 시간 자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또한 두 번째 시간으로 복음에 대한 말씀 가운데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들었고 어떤 고백 가운데 함께 했습니까? 복음은 우리 사람들에게 좋은 도움이나 조언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이다라고 말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복음은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적인 위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우리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고 함부로 바꿀 수 없고 거기에 대해 함부로 생각해서도 아니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이 바로 우리에게 진리, 유일한 진리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그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이런 질문 가운데 서게 돼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선언하셨다는 그 복음, 그것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가? 그것은 언제 시점에 처음 등장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부터 오셨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신약 시대 처음 바로 그때 예수님의 초림 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그러한 것처럼 복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시작된 것이 아닌가라고 시기적으로 이해할 때가 있다는 것.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구약의 말씀을 그저 그림자로 생각하며 함부로 생각하고 그저 신약의 말씀만을 진리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또한 어떤 이들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와 그들의 사고를 통하여 신약은 말씀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구약의 말씀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는 유대주의자들도 있다라는 것.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신구약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보며 그 안에서 그림자로서 예표로서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목적 그리고 약속을 이루심 그리고 약속 가운데 주신 소망으로 말미암아 구약과 신약의 전체 66권의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말씀을 받으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복음에 대한 첫 시작을 무엇이라 말하고 있느냐? 인간의 타락 직후에 죄가 막 세상에 들어온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된다는 겁니다. 죄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신 거예요? 복음. 바로 그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첫 복음, 그 원형의 복음, 그리고 그 씨앗 같은 복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우리는 흔히 신학자들의 이해를 통하여 부르기를 원복음 혹은 원시복음이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창세기 3장 15절하는 우리가 복음의 시작과 같은 말씀이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 3장을 생각하면 타락의 장으로 이해합니다. 맞습니다. 창세기 3장에는 인간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부분이 나타나고 불순종이 시작된 부분이 나타나고 그 가운데 또한 육체적인 죽음이 들어와 있는 장이 창세기 3장의 말씀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창세기 3장을 결코 타락으로 말미암은 절망의 장으로 끝내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그 죄로 말미암은 타락의 한복판에서 무엇이 시작되었어요?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밝히시며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복음을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안 보이려고 숨었잖아요. 죄를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서로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뱀은 또 사람을 속였죠. 여기서 나타난 모든 부분은 뭡니까? 관계가 깨지고 수치가 나타나고 또한 두려움이 들어오고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상상하고 싶지 않은 혼돈의 모습이 바로 이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이 타락의 모습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담아,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질문하셨을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주신 거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너 뭐하고 있느냐라고 아담에게 일러주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물으신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셨지만 그 심판 가운데 구원의 선언이요 은혜의 선언을 복음으로써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원복음, 원시복음인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신 거죠? 뱀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뱀, 사단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는 뱀에게 하신 하나님의 저주가 아닐까로 이해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맞습니다. 뱀에게 하신 저주가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향한 사랑이요 은혜로서 복음의 씨앗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말씀하시는 형식으로 사실 우리 인류를 향하여 구원의 약속을 선언하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원시복음인 것입니다. 원시복음이란 말을 우리가 이해할 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복음, 그래서 뭔가 갖춰지지 않은 복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처음 우리들에게 약속으로서 선포된 복음이더라라는 겁니다. 그것은 결코 씨앗처럼 작아 보이긴 하지만 이미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들어있는 복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십자가는 보이지 않는 선언이지만 그 가운데 십자가의 방향이 이미 확정되어진 복음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그 가운데 여자의 후손으로 나타나 있지만 결국 우리는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셨고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임을 알고 있지만 오늘 이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을 통해서는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 언급이 안 돼 있고 그저 여자의 후손이라고만 언급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또한 이미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오사 구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완전한 복음이 또한 원시복음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이 3장 15절 한 절의 말씀이지만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이요 대속의 구조가 들어있고 또한 그 가운데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는 대리의 개념이 들어있으며 또한 그 안에는 승리요 그 가운데 반드시 있게 되어질 고난이요 상처라는 신비도 함께 들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에 대한 해결을 찾을 때는 갑작스럽게 그 해결을 떠올릴 때가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복음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계획과 목적 안에서 선언으로 나오신 것이 바로 이 복음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우리가 좀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표현입니다. 보통 우리는 성경에서 계보를 이야기할 때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을 잘 안 씁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어때요?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렇죠?
남성의 성을 가진 사람들의 후손의 개념으로 보통은 이해하고 그 안에서 계보나 계승되어짐의 족보를 말하지 여자를 통해서 족보나 계보를 말하는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우리가 볼 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어떤 의도가 담겨 있을까요? 바로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은혜는 인간의 역사요, 인간 스스로의 능력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오늘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게 하더라라는 겁니다. 이유인즉슨 자연적인 계승으로서 어떤 생식적인 어떤 측면으로서의 연결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은혜의 역사로서 복음을 써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을 통하여 무엇을 알게 됩니까? 성령으로 잉태케 하시는 동정녀 탄생의 그림자를 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마다 다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계획이나 인간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주도하시고 개입하시고 함께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선언들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그러므로 늘 그러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 가운데 있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현장 가운데 예수님이 머리 대신 교회가 세워지고 그 가운데 그 교회가 우리들 스스로의 어떤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통하여 이루어져 가고 든든히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지만 결국에는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바는 바로 무엇입니까? 때마다 찾아오는 겸손이 아닌 교만을 통하여 나의 공로, 나의 업적으로 나아갈 때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복음에 대한 이해도 진리로서 진리의 본질로서의 정체성인 진리는 진리 그 자체입니다라는 말 자체도 우리가 다 바꿔버리고 다 깨버리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오늘 분명히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은 인간이 시작하고 생각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선언하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과 주권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드러내심과 하나님의 이루시는 성취를 통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임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복음이 결코 중립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원수가 되게 하겠다라고 그러잖아요. 원수가 되게 하겠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얘기하면요. 이 원시복음의 이 원수가 되겠다는 이 표현 자체는 어찌 보면요. 서로 모순적인 이야기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리 앞에서는요. 복음 앞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서는 우리가 중립이 결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붙잡기 위하여 열심히 달려갈 필요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늘 중립이 허락되지 않는 이 복음의 의미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 내가라는 거 사람이 스스로 결단해서 원수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라는 식으로 결코 이해해서는 아니 됨을 우리는 여기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겁니다. 복음은 결코 중립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이 아니면 뱀 편인 것이에요. 빛이 아니면 어둠인 것입니다. 생명이 아니면 결국은 죽음을 우리는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항상 편가르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편가르기 하는 거 결코 좋아 보이지 않게 여기잖아요. 왜 편가르기 하는 거야? 왜 자꾸 나누려 하는 거야? 왜 분열시키려고 하는 거야? 왜 너희는 그렇게 이기적으로 그렇게 나누기를 좋아하는 거야?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죠? 하지만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요. 결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복음을 우리 인간적인 이해로 생각하고 평화의 선언이나 어떤 그런 식의 측면으로 이해해버리고 그것이 전부다라고 말해버리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한마디에 다 집어넣어서 모든 것을 다 포용으로만 가버린다면 거기에는 진리도 없고 그저 우리 사람들의 인간들의 때마다 이해하는 편리에 맞춰가는 것이 복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선언이라고 그랬잖아요. 복음은 우리 인간이 바꿀 수도 없고 인간이 변화시킬 수도 없고 인간이 판단할 수도 없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통하여 죄가 떠나가고 사망이 떠나가고 죽음이 물러가며 그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허울 좋은 무엇인가를 추구하기보다는 생명 바닥기에 누리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금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전쟁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영적 전투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굽니까? 영적 전투의 시대에 하나님의 군대,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오늘도 그 전투에서 싸우고 이기고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때 그러므로 이 복음은 결코 평화를 가장하고 그리고 타협하는 것들을 결코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오늘 말씀 가운데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복음은 결국에 무엇입니까? 이 고난이라는 것이 함께 동반된다는 겁니다. 실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가운데 온갖 조롱과 수치와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궁극인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는 현장 가운데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늘 때마다 고난을 맛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을 우리는 무엇이라 말합니까? 의인의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히려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의인 되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너무나도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며 그 고난조차도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구원은 결코 고통이 없이는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승리는 상처가 없이 통과되어지는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 요즘 시대에 어떠합니까? 결과를 중시하죠. 이게 됐든 저가 됐든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생각 자체가요 건전하고 건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로심과 진실하심을 받아 누리며 그 가운데 닮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식의 이야기는 결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나올 수 없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래요. 오늘 이 말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은 결국 십자가의 그림자를 말하는 겁니다. 사탄은 여자의 후손을 상하게 할 겁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단 마귀는 그때 승리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상처가 어떻게 됐어요? 구원의 통로요, 생명의 은혜의 통로로 나아가게 됐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은 항상 그렇다는 겁니다. 약해 보이지만 승리로 나아갑니다.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이깁니다. 그리고 죽음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복음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말하는 역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대해 무엇이라 말합니까? 세모 같은 네모, 네모 같은 세모라고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세모는 세모지 네모 같은 세모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은 진리로서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고 있는 이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가운데 발꿈치가 상해짐 가운데 어떻게 하세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가 상했지만 결국에 사단 마귀요, 뱀의 머리가 상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걸 말을 바꾸면 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결정적으로 네가 승리할 거라고 약속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전투할 때나 경기할 때나 간단하게 우리가 어떤 달리기를 할 때도 우리는 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제 아무리 절친하고 같이 뜀박질을 하더라도 어떤 생각이 들죠? 네? 우리 흔히 머릿속이나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오늘 그냥 간단한 달리기 같지만 그래도 자존심이 있지. 단둘이 뛰는 뜀박질이라도 오늘 내가 이겨야지. 이런 생각 가지요. 그죠? 사람들이 흔히 가질 때 아유 오늘은 그냥 져줘야지. 가끔씩 그런 생각 가지는 분들이 있어요. 착한 마음을 가진 분들. 근데 일반적으로는 어때요?
이기고 봐야지 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 주신 바 그 최종의 역사는 무엇이냐? 승리의 약속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발꿈치의 상처는 고통입니다. 고난입니다. 절망 같았습니다. 하지만 머리의 상처는 어때요? 치명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볼 때 이 결정적인 승리를 예언하는 말씀인 원시복음을 통하여 본 바, 사탄 마귀가 제 아무리 상처를 줄 수 있지만 사단 마귀는 결코 무엇을 가질 수 없다? 승리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영적 전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어때요?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또 그런 생각을 가지면 또 자만하죠. 우리가 보통 보면은 참 예를 들기도 좀 부끄러운데, 대한민국 축구 경기나 운동 경기를 보다 보면 꼭 잘 나가다 보면 맨 마지막 그 끝날 때쯤 되면 조마조마하게 만들잖아요. 그죠?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만들고, 한편에서는 왜 경기 빨리 안 끝나냐고, 주심 빨리 호루라기 왜 안 부냐고, 핏을 빨리 불어야 된다면서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유는 바로 뭐예요? 꼭 막판 얼마를 못 지켜가지고 비기거나 지는 경우가 거의 참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승리를 가질 수 없는 사단 마귀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인지라 교만해서는 아니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대하는 자세나 진리를 대하는 자세나 하나님의 은혜를 대하는 자세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아가는 삶의 자세도 우리에게는 늘 무엇이어야 돼요? 최선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최선을 다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으로서 주시는 승리가 반드시 우리들에게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싸움은 있었지만 패배는 없고 눈물은 있지만 멸망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언제나 최후 승리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라도 요즘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일들 때문에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많죠. 그리고 또 삶도 힘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소망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의 핵심은 바로 뭐예요? 반드시 승리케 하겠노라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생각하고 붙들어야 될 핵심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아담이 회개하기 전에 복음이 선포됐다는 거예요. 하와가 눈물을 흘리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는데 우리가 이 부분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용은 바로 뭔지 아십니까? 다른 종교를 얘기할 때 다른 종교는 어떠합니까? 보통 이런 식이잖아요. 돌을 닦아서 네가 스스로 깨달아서 나를 찾아와라. 나에게 나와라.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돌을 닦는다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돌을 닦는 게 필요할까요? 전혀 우리에게는 돌을 닦을 일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셨기 때문이,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돌을 닦는 것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 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선언해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복을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복내를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먼저 아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이미 복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복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런 기도가 일반적일 수는 있겠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명확할 필요가 있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친히 이미 우리에게 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인간의 결단을 통하여 그것은 결코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을 통해서는 반드시 구원함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역사 가운데 출발하고 임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맞춰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들 자신을
좀 더 명확할 필요가 있는 것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잘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아니면 내가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정리가 되고 좀 뭔가 어수선한 분위기가 좀 정리가 되면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뭐 이런 이런 생각을 갖는다거나, 아니면 오히려 어떤 죄책감이나 자기 자신 스스로가 느끼는 주저함 때문에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야지, 나같이 이렇게 부끄러운 죄인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가는 걸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원수복음에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의 자리, 타락의 자리, 그 한복판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셔서 그 망가진 자리, 타락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또한 먼저 선언하심으로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뭔가가 잘 갖춰진 정리된 사람을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뭔가 깨끗해진 스스로의 어떤 자기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을 기다리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죽어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찾아오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더라라는 겁니다. 그 복음의 은혜를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린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늘 감격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그 감격하고 기뻐하는 그런 이미 누린 은혜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아가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은혜. 나아가 전하지 않고는 참을 수 없는 은혜.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 외에게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 그 마음 가운데는 내가 받은 바 은혜를 어찌 그대로 있을 수 있겠는가. 나아가 전하지 않고는 참을 수 없노라라고 고백한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친히 이 타락의 한복판 가운데 선언하신 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바 그 감격을 회복하고 그 기쁨을 회복하고 나아가 반듯하게 순전하고도 완전한 복음을 전파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심판하십니다. 심판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셨던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얘기하면 심판에 대해서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은혜 얘기하면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결코 그냥 넘어가는 분이 아님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 보건대 저주보다는 오늘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저주보다는 복음이 먼저 있었고 형벌보다는 은혜가 먼저 있었고 죽음보다는 생명이 먼저 선포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공의로 심판하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복음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이미 임한 예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받은 바 은혜인 줄 믿으며 나아가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말씀을 마칠 때 기억할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복음을 원시복음을 통하여 선언하셨지만 이 복음에 대한 계획은 영원 전부터 갖고 계신 우리의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아담이 불순종하는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의 원죄가 나타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인류를 위한 구원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넘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 일으켜 주시겠다라고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눈에 보이는 거 외에는 안 믿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는 거 외에는 안 믿다 보니까 어떠합니까? 사건 사고도 눈앞에 그 일이 벌어지고 나서야 그때서야 아차 이런 생각이 들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원 전부터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죄보다 먼저 준비된 은혜요 타락보다 먼저 선포된 구원으로서의 이 복음을 오늘 말씀으로 받았기에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복음으로 시작했으며 복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순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복음을 나아가 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간구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복음으로 온전히 다시금 세워져 가는
예수 함께 교회가 되고 한국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